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관이라는 말 아십니까? 직관이라는 단어. 저는 직관이라는 단어 압니다. 혹시 손? 젊으신 분들만 직관이라는 게 이제 줄임말인데 직접 가서 관람한다라는 것에서 줄여서 직관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직접 가서 관람한다. 여러분들 이제 공연 같은 것,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은 공연장이나 이 경기장 가서 직접 가서 관람한다는 것, 그게 이제 직관을 말하는 것이죠. 인기 있는 가수들 콘서트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그런 인기 있는 가수들 이제 직관을 가게 되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콘서트를 보려고 정말로 줄 서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그 에너지를 그곳을 향해 뻗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직관을 가려고 티켓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티켓 비싼 것을 가격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티켓이 다 팔린다고 하면은 암표, 더 비싼 돈은 주고서라도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임영웅 아십니까?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너무 신실하시고 찬양만 들으시고, 그죠? 그래서 임영웅이 누구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임영웅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영웅의 그 티켓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냐면 피켓팅이라고 말합니다.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피를 튀겨가면서까지 정말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효자의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임영웅 티켓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영웅 티켓을 구해서 주면은 효자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누군가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고 또 기쁨이겠죠. 스포츠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십니까? 네, 올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피파 이제 축구 연맹에서 발표하기로 이 티켓 신청이 5억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5억 건. 말이 5억이지 이렇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랑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와 같은 경기를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 경기가 예매하는데 전체 경기 중에서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티켓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팅을 해서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경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직관을 하려고 애쓸까요?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할까요? 사실 집에서 그냥 TV로 보면은 편합니다. 요즘도 이제 중계 기술이 발달해서 4K 화면으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 선수, 그 가수의 모공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또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주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비 맞을 일도 없고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을, 날씨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 따지면 집에서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굳이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인가? 직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장감 때문입니다. TV에서 담을 수 없는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열기와 또 무대를 뒤흔드는 그 함성 소리, 눈앞에서 보이는 그 선수의 움직임들, 숨소리들, 가까이서 그 영웅을 볼 수 있다는 그 떨림과 설렘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애써서 직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예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시죠? 만약에 그냥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봐야지 라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이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TV에서 그리고 그냥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직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직관의 시간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한다면은 예배는 관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내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수가 되어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수가 되어서 뛰고 플레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덴마크의 신학자 세렌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관객 앞에서 선 예배자로서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이 말을 보고선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연극 보면은 관객이 있습니다. 이 관객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시죠. 근데 예배에서 관객이 누구일까요?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관객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겁니다. 앞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관객을 앞에 두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관객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쏟아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예배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춤추는 선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미갈입니다. 그저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판단하고 관람하는 관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 현장에 뛰어들었던 예배자였고 한 사람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창문 뒤에 앉아있는 관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보는 자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자꾸만 창문 구석에 숨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초대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 제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웃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죽었던 사건. 다윗도 백성들도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매야 된다고요? 어깨에 매야 된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좋아 보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수레에 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웃사가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은 분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생각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그리고 내 만족으로만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만족과 내 열심으로 드려진다면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나를 향한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웃사 사건 이후에 다윗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는 다시 복음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언약궤가 공포, 두려움으로 느껴졌는데 다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 같은 언약궤를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봤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이것이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셨고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동일하신 분이신데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시거나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진짜 복받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웃사 사건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이 다윗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는 가까이 하면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것이 생명과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르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방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신중하고 정말 생명과 같은 예배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씩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라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죠. 이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은 이 주인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고 해서 채웠고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기적의 통로가 되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들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을 뿐이고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냥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 어떤 내 감정이 뜨거워져야 시작할 수 있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는 것에서 그 순종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6걸음마다
멈춰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의 그 한인들은 앞뒤 상황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만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임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 방식을 내려놓고 그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6걸음마다 멈춰섰던 다윗처럼 잠시 고집을 멈추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임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순종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6걸음마다 예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던 자에게 주셨던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이제 어깨로 순종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순종이 예배를 세우는 기초라고 한다면은 그 기쁨은 그 기초 위에 예배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셨을 때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다시 자신의 체면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예배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날 왕의 옷이 아니라 왕의 체면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 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이 이 배 에봇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 배 에봇을 입고 예배자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 체면들, 자존심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여전히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에봇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상황들, 시선들, 직분들, 체면들, 자존심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전심으로 춤추며 찬양했는지 자신의 옷이 흐트러지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배에 깊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이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애들용 이제 만화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다들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단 한 사람만 다른 모습입니다. 누구일까요? 미갈입니다. 모두 다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표정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미갈만은 창문에 그저 앉아서 시무룩한 그리고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한 사람만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업신여기며 그리고 한심하게 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이런 미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왜 성경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사울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체면과 권위를 붙잡는 그 방식에 여전히 그녀가 묶여 있었다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말로 터져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배자의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여호와 앞에서만 서지만 관객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그 예배의 장면에서 보면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창문에 그 앉아 있는 것이고, 찬양 대신에 그의 입에서는 조롱이 나오고 경외 대신에 판단하는 입술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곧바로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아깝게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드려졌던 그 여인의 진실된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향유 옥합의 가격표에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아깝냐를 따지고 그럴 가치가 있냐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로 봤다는 겁니다. 즉 평가는 관객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죠. 그 여인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였음에도 주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채통 없음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 없이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단지 육체적인 불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결국 그 미갈의 인생에는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자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을 때 그 예배는 우리 안에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창문 뒤에서 평가만 하고 있다면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은 그 예배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생명의 예배였는지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그 고백들이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감격하는 예배로 다윗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마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18, 19절에서 백성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에서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기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감격들, 내가 받은 사랑들,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때로는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생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갈처럼 그냥 창문 뒤에서 평가하고 바라본다면은, 그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은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단순한 관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처럼 배의 옷을 입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나눴던 다윗이 떡과 고기를 나눈 것처럼 나를 넘어서 때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신가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도 살아야겠지만 내 옆에도 살아야겠고, 우리 신가의 교회가 살아야겠고, 우리 용인이 살아야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데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살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신가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객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무대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경하는 직관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뛰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깨에 매는 것이고, 남의 시선을 생각해서 창문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기쁨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고 회복해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지 라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여전히 우리는 창문 뒤에 숨어버리고 여전히 객석에 앉아 관람객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숨어버리고 창문 뒤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우리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그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무대에 선 배우이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회복된 마음이 남은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